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알지만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겠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알지만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죠. 네.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봅니다. 저에게 굉장히 뼈저린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집니다. 건강해져요. 식사량을 줄이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그 명확한 진리를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네. 요즘에 아내는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다. 알아요, 다들. 네. 알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매일 말씀을 읽으면 열심히 매일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거는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 그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닌데 얼마 힘있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게 있겠죠? 알지만 못하겠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 상담하는 분이 게임을 열심히 좋아하는 아이한테 막 물어봐요. 너 게임 하는 때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알아요. 서태지도 아닌데 난 알아요 라고 2번이나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아는구나. 그런데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잘 알아. 너희 다 잘 알고 있지. 근데 그걸 믿니? 오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12제자들이 있었겠지만 12제자 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네. 큰오빠, 그다음에 여동생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3남매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2주 전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줬는데 여러 번 말해줬는데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그 아픈 나사로를 고쳐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요.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왜 안 가시지? 옆에 있는 제자들은 발을 동동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환경, 기후 환경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해야 돼요. 그 당일날 빠르게 장례식을 해서 빨리 처리해서 무덤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자마자 바로 처리를 해서 무덤에 넣었던 것처럼 나사로도 그렇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을 지나갔을 때 성경에서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약품 처리가 되어서 우선은 천으로 싸서 우선 무덤에 넣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동굴 같은 데에다가 가족 무덤을 만들어서 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뼈를 수습해서 재처리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미 아직은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아직 장례의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애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4일 됐다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단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집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오실 때 멀리 나와서 예수님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나사로의 동생이자 마르다의 언니인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와요. 산이한테 산이야 너 나사로 알아? 그러니까 산이는 대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화책이 생각났나 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화로 나와요. 여기는 그 나사로가 아니고 하필 예수님께서 친구 이름을 거지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친구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도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당시에 엄청 많이 쓰이던 이름입니다. 네. 아내도 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 친구 똑같은 이름 몇 명 있었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기는 막내딸 마르다입니다. 마리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독한 병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마 자매 둘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내 죽은 오빠를 살리시겠지라고 기대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아직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감을 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건 나는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I know. 하지만 이젠 기회는 없어요. 난 알고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니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따로 2번째 말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건 내가 압니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I know.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기를 좀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장례식에 가서 성도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거고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I know. 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I know라고 두 번이나 말하는, 잘 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가 잘 안다고? 그래, 너 참 잘 알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도 알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한다는 것도 너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단순히 병을 그냥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 나는 모든 것을,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내 손에 있어. 너는 잘 알고 있지만 네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니? 너 완전히 아직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의 말에다가 그 말에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두 번이나 I know라고 말했고 또 I know라고 말했는데 이제서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I believe,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believed.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렸군요. 그녀는 과거의 지내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과거의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또 오라미는 부활의 때에, 종말의 때에 부활하시니까 아직 미래는 아직 멀어버렸지만, 멀어서 이제는 우리 오빠는 이제 내 생전에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know, 난 압니다. 그녀는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두 번의 I know를 합니다.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 이야기지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지만 그건 예수님 얘기고 그건 오빠 살아있을 때 얘기고 이제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할 때에 다 그때의 오라버니 살아날 거라고 제가 압니다. 마르단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역사가 끝날 때,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그걸 이미 그 전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마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실 거야. 예수님의 치유 능력도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했지.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첫 번째 말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말은 아직 오지 않은 까마득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제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기독교 진리를 너무 잘 알아요. 몰라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새롭지 않은 그냥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영상 같은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하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린 사람을 보면 제 마음도 찡해집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아 그래 저 때가 좋을 때지. 그래 저 때는 진짜 감격적이야. 하지만 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겠지? 라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은 도라에몽을 아나요? 근데 여러분 도라에몽을 믿나요? 노진구는 도라에몽을 믿었는데 이러면서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선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누군가를 아는 거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도 알잖아요. 네. 우리 나 별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동네 뭐 윗집 할머니 알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는 분. 하지만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그 경계선에서 오늘의 말씀의 마르다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무게와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고민이 막 많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믿는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좀 다를 겁니다. 오래전에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니?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니? 너 믿고 있었잖아. 아마도 마리다는 잠깐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도전의 말씀에 그제서야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르다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서 압니다 두 번이라고 말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지금 시험 가운데에서 혹은 여전히 덜 성장했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지금 알매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분명한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잘 따랐으니까요. 잘 섬겼으니까요.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마음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이 알무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 힘들 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가장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믿음이 꼭 적용돼야 될 그 타이밍에 믿음에서 알무로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과거의 생명이 아니야. 미래의 부활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부활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생명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믿으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되는 거야. 지금 희망이 되는 거야. 너 그거 믿고 있니? 너 지금도 믿고 있니? 그래서 뒤에 40절에 가면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마르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Yes, Lord. I have believed. 아, 내가 믿고 있었죠. 나는 믿고 있었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아는 자가 아니라 원래 믿는 자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I have believed. 언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어서 이미 희망이 사라졌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가장 그녀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내가 믿어왔어요. 내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무로 굳어지고 주저앉아버린 믿음을 끌어올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야, 너 잘 생각해봐. 정말 그래? 그 질문에 무너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와는 이 과일을 먹으면 뭔가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알무로 주저앉은 순간 그녀는 죄를 짓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보관하기 위해서 꽁꽁 얼려버린 전골 재료를 다시 팔팔 끓여서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불을 지피는 것처럼, 가끔은 우리가 창고에 넣어줘서 먼지 쌓인 졸업장을 다시 꺼내 나와서 저 여기 졸업했습니다라고 취업할 때에 내 증명 자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알매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새벽 3, 4시 때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갈 때에 그에게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 폭풍을 보면서 믿음이 알무로 바뀌는 순간 그가 물에 빠졌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후배 목사들이나 친구들 혹은 다른 분들이 와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서로.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목회를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겠죠. 나는 이랬어.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말을 하다가 딱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친구한테 목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미 믿고 있었는데 그 말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쳤고 내가 지금 힘든 이 순간에 그걸 말하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지? 야, 근데 이걸 왜 내가 모르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맞아.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알을 넘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변화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위로를 달라고 믿고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야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살아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갈증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절망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지금 내 앞에서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다가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띄워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우리 오늘 보면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순서들 시간대를 비교해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지금 마르다가 하기 이 고백의 몇 주 전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꽤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그 마지막 걸음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역의 막바지에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 시험 전날에 얘들아 이건 꼭 나오니까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꼭 나온다 하면서 막 별표 3개 해주시면서 말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이다. 거의 똑같죠? 방금 말에다가 했던 것처럼. 마르다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사로의 부활에 집중합니다. 야,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건에서 핵심은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평소에도 항상 멋진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항상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무언가 메시지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나사로가 살았다가 아니라 마르다가 제대로 고백했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지? 봐. 너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12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 십자가 바로 앞에서 다른 제자들, 12 제자들 외에 마르다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아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자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백,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12 제자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무리들, 그 다음 무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예수님은 자,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고백의 첫 글자만 따서 첫 글자를 따면요,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당시의 말로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암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적당히 그냥 기억하는 거랑 내가 직접 성경에서 읽는 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했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 알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 읽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성경에서 내가 읽고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적당히 아는 것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내 입술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 잠깐 하는 그 기도가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말로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현이는 승현이의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 따라하는 거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기도. 지난주에 대응 형사가 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났어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누가 예수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너무 저는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알미,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본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뒤에 흐르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보았고요. 거기서 마르다의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유아랑 승현이도 부모님 교회 가시니까 따라가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내주에 아무도 주님을 몰라도 아무도 신앙이 없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서 나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끼치고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한 그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요. 내가 마주해야 할 삶의 어려움이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믿는 자입니다. I have believed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움 속에 우리는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그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예수님은 안심하고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부활했을 때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확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달라고. 내가 단지 아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믿는 자로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수많은 과제들 앞에서 믿는 자로 대할 수 있도록, 믿는 자처럼 느끼고 믿는 자처럼 판단하고 믿는 자처럼 결정하고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믿는 자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이 시간 잠깐 우리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